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예. 우리가 방금도 봤듯이 그 영덕의 교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옆에 집은 멀쩡한데 교회는 다 타버렸어요. 한 5m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동네 자체가 바람이 두 종류라고 그래요. 하나는 회류바람처럼 돌고 이걸 또 이렇게 막는 바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참 타다 보면 막는 바람이 와가지고 그 바람을 옮겨서 교회는 바싹 탔는데 옆에는 멀쩡하고 그 또 옆에 집은 또 완전히 또 전소되고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이러면서 목사님이 막 불이 달려오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또 사모님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사모님은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이 됐대요. 넘어지고 그리고 불이 막 달려오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마치 그 아비규환이죠. 막 도망가는데요. 반대쪽으로 가는데 거기도 막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막그 같이 타고 가자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못 태우고 왔노라고 이렇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야기하는데 놀랍기도 했고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 세강교회라는 교회도 처음 들어봤고 또 저쪽에서 몇 사람이 세강교회래 세강교회에서 오셨대 그러는데 그 교회 어딨어? 이런 얘기를 제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구나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시고 제가 태어나서 난생 영덕 처음 가봤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자리를 잘 안 가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제가 가게 됐죠. 가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아까 그 성창기 탄 거, 그다음에 신발장에 그 신발을 아예 녹아버린 거 제가 찍었어요. 그 부분은.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낙심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는 목회 생활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려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세임 주시려고 이런 기회 줬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나름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고난주일 또 우리 영덕의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의 근거에서 나가는데 마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하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걸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그런데 여기서 아무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자녀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녀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녀요? 사랑을 받는 자녀. 받은 자녀가 아니라 받을 자녀가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자녀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영덕의 교회를 돕는다라기 좀 표현은 그렇고 좀 그들의 그 조금이라도 좀 그들의 아픔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것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시고 계실까? 저는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맞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세강교를 향하여 보는 얼굴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2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하라? 행하라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죠. 사랑 가운데 행한다 이 말은 같이 걷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걸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뭐하라? 예, 하나님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본받으래요. 여기서 본받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방하다. 노마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과외 선생을 붙여줘요. 그러면서 과외 선생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유명한 철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유명한 장군이 되기를 원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피타고라스처럼 아주 철학자이자 수학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몽학 선생이 피타고라스나 아니면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딱 보면서 그것을 모방을 시켜요. 야, 소크라테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나. 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에게 나가서 말할 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흉내를 내게 해요. 그게 모방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가 모방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뭐냐? 곧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어요. 자발적인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원함으로 당신이 낮아지셨다고요. 자원함으로. 자,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이 세례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셨냐면 짐승의 우리간에 오셨어요. 근데 짐승의 우리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간 노부주가 하여서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이건 타이건 어린아이니까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30년의 사생활을 마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첫 번째 한 일이 어디냐? 세례받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베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 그래 그렇지만 허락해라 그러면서 그 허락함 속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하게 밥티조라고 그래서 침례 즉 물속에 푹 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세례야. 그래요.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시렸어.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가셨어. 그런 단순한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의 생각은 세례의 개념은 뭐냐? 마치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초창기에 들어올 때 우리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겠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겠죠?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서 가장 낮은 거예요. 낮은 직업. 아주 무시할 때 쓰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쟁이들. 이 말은 아주 천박한 자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세례가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치부되는 단어였어요. 보십시오.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와 뭐와 연결이 되냐면 독사의 자식들.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처럼 아주 악랄하고 독사의 자식처럼 남을 물어뜯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처럼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세례의 장소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그 대열에 쭉 서 계십니다. 그럴 때에 앞에 사람 뒷사람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왔노?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고 정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모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기에 가신 거예요. 가져서 뭐였을까요? 세례요? 예, 세례 받으면 결과고요. 그건 형식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하러 가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래도 죄인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근데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죄인이 아니면서도 죽으셨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래. 내가 신이니까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죄를 뭐하고 지고 짊어지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전혀 죄가 없는 나이지만은 내가 저희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죄의 짐을 진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까요? 죄값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한 거요. 그러나 그분은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죄짐. 이 짐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죄인이라고 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짐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짐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자발적인 죽음을, 왜 이런 예수님은 자발적인 죄짐을 지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발적인 그 수치와 손안의 자리, 고난의 자리, 비난의 자리, 그 세례의 자리에 가셨을까요? 자발적인 것.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은 이거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낮아짐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러신 거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신 거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신 거고, 특별히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 아니 나의 아픔 때문에 그러신 거였어요. 그분은 수치를 당치 않아도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사의 자식들만 갈 수 있는, 독사의 자식들이 가고 있는 세례의 장소에 자발적으로 가셔서 온갖 순환과 피난을 다 감내하시고, 그분은 끝내 죄의 짐을 지고 자발적으로 지고 그 길을 가셨어요. 이유가 봤더니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이유를 봤더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나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 자발적인 낮아지심이 그냥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지심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짐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게 평화를 주세요. 평화가 내게로 올지어다. 내게 건강이 올지어다. 내게 허물이 물러갈지어다. 내게 죄악의 근성이 물러갈지어다. 당당한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 그럽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얘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용하시라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당당하십시다. 구걸하지 맙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니라 당신의 자발적인 낮아심을 통하여 이것이 응답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낮아심이 우리들에게 보상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이거 듣고 졸으세요. 이거 듣고 자요 그냥. 예, 괜찮아. 근데 이건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건 아마 처음 듣는 설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이 설교는 저 또한 오늘 처음 하는 설교예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우리 사모가, 제가 오늘 들었던 설교를 몇 번 되새기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겠다 야. 몇 번 들으셔야 돼요. 처음 듣는 설교라서. 잘 봐요, 보면. 제가 이거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아세요, 이게 도통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새벽 예배 끝나고도요, 이 부분에 관한 책을 제가 4권인가 5권 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그럼 어젯밤에 제가 안 받겠어요? 그 안에 안 받겠어요? 예배소에 관한 책이 그래도 10수권은 넘는데, 다 봤는데, 거의 다 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자꾸 이 말씀에 끌리는 걸 어떡해. 그래서 저는 주석에 사실 별로 의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주석보다 낙권이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세히 보세요. 재물이 2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 무슨 재물?
집중하세요. 또 무슨 재물? 희생재물. 그냥 쑥 넘겨요. 시중에서 한번 오늘 가서 책 사서 보세요. 에베소에 관한 책. 이거 분해한 책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자꾸 이 말씀이 당기는 걸 어떻게?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오는데, 이거 보니까 향기로운 재물. 뭐지 이거?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재물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거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할 거니까 외우세요 그냥. 다시 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제사.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향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 드셨다는 게 뭘까? 이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저기서 향기로운 제물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켰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수준 높은 설교요.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를 중단시켰다.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킨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설명해야 되겠죠? 자, 이 글은 뭘까? 향기가 뭐냐면 제단에다가 제물을 놓고 태워요. 그럼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오지. 연기가 나오면서 향기가 나오죠.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향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켰대요. 언제 그랬나 볼까요? 언제?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땅을 뭐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이게 뭐요?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뭐한 거요? 저기서 저주란 단어가 진노거든. 진노라는 단어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진노하지 뭐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를 중단하셨어요. 뭐 때문에? 향기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모든 걸 다 다스려라 했더니 얘가 욕심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더니 지들끼리 티닥티닥 싸우더니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도망가고, 그래서 또 하나를 낳았어요. 몇 번째 낳았어요 얘를?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 했대. 그죠? 그래서 셋을 낳았는데 그 외에도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얘네들이 엄청 크다 보니까 지멋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좋아하기 시작하네.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만든 걸 한탄하셔서 안 되겠다 이놈들아,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어요. 진노하셨어요. 화가 엄청 나셨어요.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도는 가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정결한 잼성과 정결한 비둘기까지 해서 제단에를 쌓고 제물을 드렸더니 거기서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 하시고? 받으시고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그래, 내가 앞으로는 진노를 뭐 하지 않을게, 내가 안 할게. 그게 뭐죠? 진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향기는 뭐냐? 진노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아까 말했던 뭐죠? 죄송해요. 왜 여기서 나와? 자, 향기로운 뭐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됐음을 선언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향기로운 뭐라? 제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은 죽으심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키는 중단의 역할을 했는데 그 표현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중단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는 진노가 중단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십수년 전에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거 죄값을 치르는가 보나.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이, 저도 목사인 저도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삼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려움에 처했다고요. 그러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내가 몇 년 전에 잘못한 대가를 내가 치르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신기하게 해요. 이 생각은 안 해요. 내가 엄청 지금 축복받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몇 년 전에 잘했던 것에 보상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잘 안 해. 해요? 잘 안 한다니까. 나쁜 일만 생각을 해. 보응을 생각해. 보상, 그 대가로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그런 말이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미국의 플러에서 가르쳤던 교수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그 강의를 하고 나서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고 온 한국의 목사가 책을 냈잖아요. 너가 그렇게 힘든 것은 봐라, 가게 그 뒤에 그 조상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가 그게 힘든 거야. 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너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러면서 자꾸 정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설령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요, 들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님은 무슨 제물? 향기로운 제물 됐대요. 향기로운 제물이 뭐요? 하나님의 진노를 뭐였다? 중단시켰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없어? 그래도 있는 것 같았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내 중심에 이르기를, 이제 내가 이 땅을 진노를 그치겠다, 진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킨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죽으셨단다. 얘들아, 이건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켰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너와 나의 진노가 중단됨을 선포하는 선포의 장이란다. 아멘.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의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오늘은 죄의 고백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다 없다? 내 조상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전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 자녀가 이런 모습을 당하고 있고,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 되셨습니다.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깨달았다니까요. 향기라는 단어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향기로운 잼을 띄우셔서 하나님이 자손만대의 저주까지도 중단시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향기로운 잼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향기로운 잼을 드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회복이 뭐요? 최고의 회복은 에덴 동산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지금 뭐 아담이 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이 뭡니까? 에덴이라는 말이 뭐죠? 기쁨이라겠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누린다는 뜻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제가 이번에 영덕에 가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성창기가 불에 태워지고 그리고 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등이 불에 태워져서 그냥 뼈골만 남고 거기에 마이크가 다 타져서 캔만 남고 거기까지는 마음이 찡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우리 최덕기 장로님,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는데 딱 보니까 그 신발장에 그 실내화가 녹아버렸어요. 그대로 있는 거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요? 이 노인 양반들이 교회가 얼마나 추우면 맨발을 벗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신발 신고 오지만은 시골 교회는 마룻바닥이잖아요. 거기에 신민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 실내화를 신고 거기에서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실내화가 가지런히 놔져 있는데 그것이 참 그냥 녹아버렸던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예배드린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걸 봤던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러면서 마음이 칙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일명 멘붕이더라고요. 제가 영덕 처음 갔다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영덕에 갔으니까 맛있는 것 좀 사드리자고 해서 우리 부목사들하고 해서 점심을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요.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맛있게 먹는데 개맛이 안 나. 니들이 개맛을 몰라. 아니, 내가 개맛을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미안해요. 진짜 내가 개를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 자꾸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도착해서 하나님, 내가 괴로우는 것은 괴로움으로 끝나고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헌신 속에서 나에게 회복의 길을 주신 예수님, 그렇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걸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내 안에 저주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중단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알잖아요. 제가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지만 우리 사모님한테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개 씨가 무명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드리자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래 헌금했으니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실은 집이 너무 갑자기 그래서 곰팡이 들고 또 주차 문제도 그렇고 너무 불편해서 이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모은 돈인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각하다 보니까 나보다는 거기가 우선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5천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 되신 예수님이 주신 결과예요. 그분이 5천만 원 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할까요? 기쁨이 누려지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중단되고 그 안에 기쁨이 찾아온 거죠. 저는 그 글을 읽고도 그 글을 읽는 마음이 쨍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집안에 곰팡이거든요. 난 곰팡이가 많이 살아봐가지고. 제가 그 영덕의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2번은 전화할 거예요. 첫 번째는 보험에 관한 것을 전화할 거고, 또 차에 관한 전화할 건데, 저는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목사님, 이 차가 폐차되는 그날까지 암흑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과 이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차를 타는 모든 분들에게 꼭 부탁해 주세요. 이 차를 후원하신 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4천만 원 가지고 교회 차 새 차 그것도 풀옵션으로 해서 드리고 1년 동안 보험료에서 드리고 나서, 그리고 좀 부족한 건 교회에서 좀 보태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따로 떼서 이번에 우간다 가서 교회 하나 쳐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 식구들 이름 다 기록해서 머릿돌로 새겨드릴 거예요. 그 돈은 이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은 그렇게 하시고요, 1,000만 원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데나 마음대로 쓰십시오. 최고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간다 가서 그거 전달하면서 그런 말 할 거예요. 암흑의 이분들 자녀들까지, 당신들이 이 건물 무너지는 날까지, 당신의 목회 끝나는 날까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분은요 5천만 원의 헌금을 드렸지만은 그거보다 몇십 배 큰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교회 도왔습니다. 어려운 교회 도왔어요. 여러분들이요 지난주까지 해서 옷까지 사셨잖아요. 그게 한 500만 원 또 나왔습니다. 그것도 우간다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은 화재난데 좀 더 줬던지. 우리는요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어셔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듯이, 이제 그들과 우리 사이에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러운 것이 중단되고 기쁨이 시작되는 선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간다에다가 우리가 학교 한 칸을 지어주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선포할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공부할 때 꼭 한국에 있는 세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여러분, 우리는 다만 돈을 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을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얼마나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발적인 희생제물, 헌신의 제물, 즉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 또한 답답했던 것, 억눌렸던 것, 그리고 병마에 시달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을 이제 다른 걸로 좀 볼게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예수님께서 믿어봐라고 하는, 자,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우리 생각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풀도 없고 그 한적한 곳이에요. 네, 잘 보세요. 거기 또 한번 쪼개 봅시다. 40일을 계십니다. 근데 누가 있어요? 거기에 사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들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잘 봐봐요. 들짐승이 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있다. 천사들이 있다. 지역이요, 광야요. 지역이요, 지역. 자, 어디 같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하고 장소만 다르지 있는 건 거의
흡사해요.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첫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첫째 아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광야로 가신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첫 번째 아담이 무너뜨렸던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는 장면이 광야의 사건이었어요. 좀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이걸 신학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아니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시험을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길어서 대답 못하는구나. 자, 다시 한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고 세 가지. 그것을 예수님의 광야의 사건에도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하지요. 돌로 뭘 만들어라? 떡 만들어 먹음직도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왕들의 그 왕궁을 보면서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해봐,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영예의 욕을 줬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그것을 무너뜨려 넘어졌습니다마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선포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은 아담으로부터 온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가 끊어지고 완전 회복의 역사를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회복의 축복은 에덴 동산이라고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저기 막 서울에서 부천에서 용인에서 막 여기저기서 온갖 왔잖아요. 응? 동탄에서 오고. 이렇게 왜 와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그 기쁨이 여러분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려주는 순간 마귀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병도 왔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가난의 세력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낮아지심과 헌신은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재물은 여러분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재물이 또 있었죠? 할렐루야. 희생재물. 그만하면 찜찜하지? 그만할까요? 화장실 갔다 나온 것처럼 그냥 하겠습니다. 희생재물이라는 게 뭐냐? 자발적인 만남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건 간단하게 끝낼게요.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희생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5대 제사 했잖아요. 거기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 속제제의 공통적인 아주 중심에 딱 들어있는 게 뭐냐면 피요. 피. 그 다음에 또 뭐죠? 소제는 피가 없잖아요. 뭐죠? 부서짐. 갈기갈기 찢기심. 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에요. 뭐죠?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5대 제사를 다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진 바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제물?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면서 그 소제, 그 다음에 피와 물을 완전히 다 쏟는 건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만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죠. 우리가 순간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얻으신 보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침에 새벽 예배 유튜브 꼭 들으십시오. 용서는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우리 얘기해봐요. 용서가 쉽게 됩니까? 그분 돌아가셨는데도 나 용서 못하고 있어. 어떤 분은요, 돌아가신 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30년 됐는데도 용서 못하겠대요. 응? 밥 지들끼리 먹은 거 용서 못하겠대요. 그래요.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자기의 아들을 생명을 바꾸기까지 용서와 생명을 바꿨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용서를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신을 뭐한 것처럼? 주심처럼, 즉 희생 제물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다 보면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 가는 길을 특권을 누렸듯이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을 특권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차량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오메라고 않겠지? 뭐라고 하지? 경상도라? 그거 그냥 그렇다고 그래. 이거 조합으로도 아니고, 예? 예. 너무 좋네요 할 때에 그 목사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거 성남에 있는 세강교에서 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길을 열어주신 거죠. 와, 그 교회 참 멋지다. 할렐루야. 그 교회 멋진 것이 곧 여러분이 멋진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정말 소원하는 게 매 순간마다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자 되고요, 우리 교회요 잘 먹고 잘 살고요, 우리 교회 유명해 되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다면 1월 1일 날 시작하는 우리 재정은 빵원, 제가 갖고 있는 목회 비전이요. 그리고 나서 12월 딱 31일 날 갔을 때 돈이 많이 남았네, 다 도와줘. 그리고 1월 1일 날 빵원. 이게 목회 비전이요. 미안해요. 그런 욕심 가져서 여러분은 저와 같이 목회하면, 신앙생활하면 힘들어. 하지만 이게 누가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자 되면요, 딴짓 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소원하는 거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예요. 그죠? 본받는 자. 하나님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을 뭐하면 돼요? 흉내내면 돼요. 흉내내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흉내내는 게 뭐냐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뭐하라? 행하라요. 행하라. 누구랑 같이 가면 돼요? 거기 누구랑 같이 가면 돼? 이거 봐봐. 누구랑? 예수요, 주님이요, 하나님이요. 누구랑?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여기서 예수라고 하지 않고, 왜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겠죠? 십자가에 갈기 찢겨 죽으시는 그 장면이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는 뭐요? 구원자라겠고, 주님이란 뜻이 뭐요? 재림주라겠죠. 바울서신에 말하는. 그러면 여기서 왜 굳이 바울은 예수라고 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이 말이 뭐요? 그리스도,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매 순간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요. 그 힘듦의 사건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정상.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정상.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마다 풍성한 삶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